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도 행복한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저희를 인꼬로 주신 것도 행복한데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해 주님께 바칠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고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 늘 주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얻은 소득의 일부라도 주님 사업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성별해 드리는 이 헌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봉투에 저의 이름을 적어 싸우니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저희 이름 지워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을 심어주셨사오니 그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체와 저희 일터에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PPT 바로 띄워주실까요? PPT 오케이, 넘겨주실래요? 하나는 예. 제가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다가 은퇴한 지 금년이 벌써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은퇴한 지도 벌써 한 6년 됐네요. 어쨌든 이런 노인네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이 학교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알만하면은 나가라는 거야. 이제 직장일도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좀 알만하면은 정년이니까 나가라는 거야. 이제 뭔가 좀 할만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생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할만하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 건강하죠. 65세 은퇴했으니까 얼마나 아직 챙청합니까? 요새 100세 세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질문이 하나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은퇴 후에 뭐 할까? 은퇴 후에 뭐 할까? 저는 그게 아주 먼 남의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한 1년 앞두니까 그게 아주 진지하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은퇴 후에 뭐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 건강하니까 은퇴 후에 제 전공 분야의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또 집필도 하고 하는 연구소를 할까? 내가 개척 목회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한번 좀 해서 한 5년간 열심히 사역해서 제자나 후배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게 어떨까? 또 내 제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런 실버 미션 그렇게 해서 해외 나가 있는 제자들 하는 신학교 사역 도와주고 특강도 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 목회 세미나도 좀 해주면서 자비량 선교하면은 좀 어떨까? 등등등등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연구소도 마음이 안 가요. 개척 목회도 자신이 없어. 새벽 기도 때문에. 실버 미션
이걸로 할 일도 있고 이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2월에 은퇴할 때는 아무 계획 없이, 진짜 아무 계획 없이 제 연구실에 꽉 차있던 자료들도 3등분해서 학교에 3분의 1 주고 연구소에 3분의 1 주고 제자한테 3분의 1 주고, 그리고 가방에 밀리 숙제하기 위해서 책 몇 권 싸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는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삼식이가 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저보다 10년 앞서서 한양대학에서 은퇴한 제 매형한테 조언을 구해서, 형님, 제가 이번에 은퇴합니다. 형님이 제 은퇴 선배니까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선배로서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3가지만 준비하래, 주의하래. 3가지만. 3가지.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아내가 어디 갈 때 왜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셋째, 뭘 시키면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요것만 잘 지키면은 네 은퇴 후의 삶은 행복할지어다.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은퇴했는데, 주는 대로 먹어라.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야, 이렇게 비굴한 것이 결국 은퇴 후의 삶인가. 좀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쯤 지내고 보니까요, 그거 진리입니다. 그거 진리더라고요. 그래 말 그대로 이제 삼식이가 된 겁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썩 음식을 잘하지는 못해요. 원래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모님이 이렇게 음식하는 거 그런 걸 별로 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제 아내가 은퇴한 저를 위해서, 왜냐하면 현역 때는 거의 11시나 돼야 학교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못하는 음식 재주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 유튜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뭐 유튜브를 보고 끼니 때마다 메뉴가 바뀌어 오는데 내 입맛에는 하나도 안 맞아. 뭐 레시피가 뭐고 뭐 알록달록은 울긋불긋하고, 그런데도 전혀 내 입맛은 안 맞아. 그리고 그런 걸 만들었으면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또 안 먹어. 나한테만 주면서 맛있지 맛있지 이러는 거예요. 와, 그거 고역 입디다. 특히 백모 씨가 하는 그건 나하고 전혀 안 맞아. 자, 그러나 어떡합니까? 제 1조가 주는 대로 먹으라니. 그거 고역이야. 그렇게 다 한 달 갑디다. 다 한 달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여보 어디 안 나가?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이상하게 마음속에 연구소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실버 미션도 아니요 하면서 한 1년은 내가 조용히 외출하지 않고 외부 집회도 하지 않고 외부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좀 나를 돌아보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학교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절대 필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도 성경은 좀 이렇게 강의, 설교 부탁을 받기 때문에 설교는 성경을 좀 읽는데,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한테는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해요. 새벽 기도를 합니까? 금요 철야 기도를 합니까? 수요일 기도회 갑니까? 저녁 예배를 봅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기 앞서서 1년 동안은 내가 외부 활동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의 요청하고 설교 집회 요청하도 다 이제 끊었죠. 이제 한 1년 동안은 내가 외부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집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지겨운가 봐. 여보 어디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게 산책을 한 겁니다. 이제 제 얼굴 띄우지 마세요. 제 얼굴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림만 띄워주세요. 이 강대상 불을 좀 끄면은 잘 보일 것 같아. 뭐 점심도 드셨겠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세미나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의 시간에 묘미는 강사 몰래 잠자는 거야. 뭐 점심도 드셨겠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들릴 거는 들리고 말 거는 말고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에 하는 게 이제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산책. 어디 안 나가 하니까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련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 뒤에 서운릉 뒤에 산길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숲속길을 쭉 걸어요. 아주 조용합니다. 주간 중에는. 주말에는 뭐 사람들이 좀 많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름대로 한 40년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지냈던 내 삶에서 비로소 조용하게 한적한 숲속길을 걸으면서 새소리가 들려요. 바람에 부대끼는 낙엽 소리가 들려요. 비 온 뒤끝이면은 졸졸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도 들려요. 내가 어려서 들었던 내 고향 소리예요. 오래간만에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들어요. 그거 한 2-3시간 합니다, 제가. 쭉 갔다 보면은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일상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한 2달쯤 지낸 다음에 사순절 어간이었어요.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어간에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기도인지 묵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딱 다시 걸으려고 하는 순간 저한테 딱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다음, 너 나 알아. 저 깊은 속에서 너 나 알아. 명색이 모태신앙이야. 목사가 되었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가 됐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정작 그분이 내게 넌 알아.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척은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자존심 상할까 봐. 신용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이 책에서 조금 저책에서 조금 여기저기 들은 풍을 가지고 마치 제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성령님은 어떻고, 성경은 어떻고. 그러나 정작 그분이 너나 진짜 알아. 제가 한 달 동안 멘붕이 왔습니다. 위선이고 가식이었던 겁니다. 하는 척을 하고 하는 신용을 하면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교인들과 학생들 앞에 섰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분은 나를 알아도 너무 정확하게 아셔서 내가 모르는 내 속까지도 파악하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챙겨주시는 그분이셨는데 정작 나는 그분을 껍데기로, 표면으로 더듬어서 하는 이 위선과 가식, 마치 지난 현역의 모든 세월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위선자, 외식하는 자, 가증한 바리새인, 사람들 앞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떠벌리면서도 제가 한 달 동안을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지, 이걸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렇게 한 달을 진하게 반성했습니다. 진하게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 같다고 합디다. 바로 그게 나였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고, 어느 교수님은 뭐라고, 어느 신학자는 뭐라고, 어느 철학자는 뭐라고,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저 책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해서 짜집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그분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나였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이 얘기하는 것 말고, 여기저기 들은 풍월 말고 직접 나를 만나본 적이 있느냐? 직접 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직접 나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숲속에서 받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속삭임 같지만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역시 그 자리에 산책하는데 그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왜? 위선과 가식이었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았거든. 그 음성이 나에게 다시 들리는데, 너 이제 시간 많죠? 예, 은퇴한 사람 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그럼 이제 나를 한번 알아보려. 이제 나를 한번 알아보려. 너 그동안 현역이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강의한다, 집필한다, 원고 쓴다, 교수회에 참석한다, 세미나 한다, 누구 만난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네가 할애했냐?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네가 얼마나 가졌냐? 이제 너 은퇴했으니 그 남은 시간 나를 한번 알아보려. 은총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위선과 가식 덩어리였던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껍데기로 말고 알맹이로 한번 알아보려. 이제 남의 들은 풍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떠들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나를 한번 만나보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순간 이후부터 이덕주의 은퇴 후의 삶의 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후배를 만나든 제자를 만나든 동료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어이 이 목사 은퇴하고 뭐해? 그때부터 저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알아갑니다.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불완전하지만 그때에 가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온전히 그를 알리라. 바울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던 거죠. 그게 틀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를 한번 알아보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서 주문도라는 섬에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는 섬입니다. 한 3주 가서 묵은 기도를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도 참 아름다워요, 섬.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거기를 자주 가는데 조용한 그 섬에 들어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은 기도를 하는데 그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내 삶의 패턴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가까이 하던 것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텔레비전이 싫어진 거예요. 갑자기 신문과 잡지를 보지 않게 되었어요. 뭐 핸드폰이야 본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싹 끊어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하여튼 텔레비전에 같이 앉아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뉴스도 안 보고 다큐멘터리도 안 보고 뭐 아예 시당초. 그냥 그게 싫어져요. 멀리하게 돼요. 그 대신 뭘 하냐? 매일 오전 2-3시간씩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필사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흰 노트에다가 그걸 누구에게 주려고 보여주려고 정자로 쓰는 게 아니라 나만 아는 필기체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외울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하는 방식 그겁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 써요. 얼추 지금까지 쓰다 보니까 한 9번은 쓴 것 같아요. 영어로는 한 3번 썼습니다. 그게 한 2-3시간 걸려요, 아침에. 그럼 막 말씀을 쓰는 게 그게 좋아요. 왜 그렇게 내 습관이 바뀌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3년이 지나서 4번 쓰고 5번째 쓸 성경을 쓰려고 하는 순간 창세기로 돌아가서 계시록 끝내고 창세기로 돌아가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이 꽝 하고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너 나 알아? 했던 그분이 내게 비로소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70년 넘게 믿어온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걸 새삼스럽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온 세상 만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중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 내 몸에서 이런 자식들이 나온 것,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겁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 전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창조주이고 너는 내 피조물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내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죠. 그런 다음에 여름쯤 지내서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꽝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구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끊임없이 말랐기까지 배반의 역사만 반복했던 것이 바로 세상이고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임하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두 가지 단어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던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가 의인이었을 때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들이 완벽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에게는 예수 구원의 사랑이 필요 없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외웠던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기본 중에 기본인 그 말씀을 은퇴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깨달았으니 얼마나 아둔한 놈입니까 제가. 그러나 늦게마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또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친구는 떠나가고 가족은 배반하고 동료들은 나를 버릴지언정 그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오전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너나 알아? 하는 그 질문을 했던 그분,
그 해에 가을 추수감사어간입니다. 이 산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쑥 하고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읽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7 제자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확실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유령 봤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막달라 마리아 한 명 정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지만 부활하신 예수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진짜야? 아니야? 뭐 설랑설레. 그러다가 결국은 7명이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곱, 요한, 도마. 그러니까 지난번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도 없고, 그렇게 소탈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다시 내려간 겁니다. 옛날 직업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미리 조반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3년 전에 있었던 거 또 다시 재현하게 합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냈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직접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배를 끌고 무트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났어요. 7명 제자들.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유독 주님과 눈초리를 마주치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시선을 피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요. 왜? 3번이나 모른다 그랬잖아. 큰 소리나 치지 말지.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뻥뻥 젖었던 그 베드로, 우리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그러니 볼 면목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개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과 시선을 어떻게 하면 마주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해간 날 꼭 선생님이 여러분을 지적하듯이 꼭 그런 날 꼭 찍어봐. 베드로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꿔준 이름으로 안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년 전 이름입니다. 처음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이름이에요. 이거 뭡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나 따라다닌 거 도루묵이란 얘기예요. 아무런 믿음의 진보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10년 20년 다녔어도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 수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뜨끔했겠죠. 아이쿠야 걸렸다.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야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호통을 치시겠지. 야단맞아도 싸.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호통 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사랑 외에는 관심이 없어. 잘못한 거 응징하고 심판하고 야단치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니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이야. 너나 사랑하니? 예상치 못했던 주님의 질문입니다.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야단 치시지 않고 너나 사랑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사랑합니다. 안 합니다. 둘 중에 하나면 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제가 가끔가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거 점수 줘 말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넘기는 거예요, 답을. 사랑했으면 왜 배반합니까? 사랑했으면 왜 부인합니까? 왜 도망칩니까?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믿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것도 아니요. 어떤 때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냉랭해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아직도 그것이 부러워. 불안해. 이게 바로 베드로의 한계였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자신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 데는 어떤 때는 또 안 하는 것 같기도. 그래서 판단을 주님께 띵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야, 너 아직도 그 수준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가르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내 양을 먹이라. 쥐가 양이 어디 있어? 쥐가 어디 있어 지금? 양을 칠 자격이나 있어? 도망치는 놈이. 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목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그에게는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걸 아십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맡기리라. 그때 내 양을 잘 먹여라. 우리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십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잘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죄입니까? 과거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현재 잘못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아이의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아이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현재에 묶여있는 내게 우리 주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갖춰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먹는데 또 두 번째로 또 요나이다 시몬아. 그러니까 왜요? 아까 야단치셨더니 이번에 진짜 야단치실까? 그래 이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집 아무도 못 꺾고 우리 평신도들의 고집 목사들이 못 꺾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 저분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끝까지 갑니다. 하여튼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없는 놈이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대화는 그걸로 끝났어요. 자, 다음. 한글 성경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해서 물으신 것을 이유가 뭘까? 대체로 보면은 세 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예수님 너무 좀 계산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거 조금 동의를 못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고 우리는 계산적이지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원래 기록된 헬라 그리스어 성경엔 뭐라고 더 있느냐 했더니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주님이 아가파스메 하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필로세. 그래. 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스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두 번째도 예, 필로세. 이건 뭡니까?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똑같은 사랑, 러브지만 그리스어에는 달라요. 사랑이란 뜻이. 아가페와 필로스로 사랑이 달라. 단어가.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걸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근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계산이 없어. 조건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아낌없이 희생해. 나는 못 먹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아가페는 불가능해요. 반면에 필로스라는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 부부 사이. 여기는 주고받는 겁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 왜 깨져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결혼할 때 열쇠 7개 가져오기로 했는데 왜 5개만 가져왔느냐. 그래서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로스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여기는 희생이란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앞으로 갑시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아가파스메 했을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할 수가 있느냐. 그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로세 한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그때는 두 번째 또 주님이 아가파스메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필로스 말고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집을 누가 꺾어? 또 필로세 한 거야. 필로세. 결국 세 번째는 주님이 졌어. 주님이 포기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단어를 바꿔요. 세 번째는 아가파스메 하지 않고 필레이스메. 주님이 필로스로 단어를 바꾼 거야. 주님이 졌어. 목사는 항상 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길 걸 기대를 마라. 결국 주님이 졌어요. 그래서 필로스로 딱 낮추신 거야. 그래, 필로스로라도 나를 사랑하니?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다. 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 전에는 없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주님이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근심했을까요?
바로 주님이 단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필로스를 고집하는 자기 이름. 우리 주님이 필로스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뜨끔한 거죠.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안 겁니다. 주님은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계속 필로스에만 머물고 있는 거야.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헌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이게 다 계산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 이만큼 축복해 주셨더라.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에서 초신앙에 들읍니다. 11조 한두 번 떼어먹어 본 경험 있으시죠? 그럼 그만큼 교통사고 나지. 정확하게. 그래서 아이쿠나 뜨끔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11조 안 떼어먹어. 사고 날까봐. 이게 계산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필로스에서. 교회 다니면 우환이 없고, 교회 다니면 환란이 없고,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녔는데도 시련과 환란과 슬픔과 고통이 계속 따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차라리 절간을 가지. 그래서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거 바로 필로스죠.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필로스로 믿음을 유지하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라. 필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와의 관계는 필로스입니다. 거기에 희생을 더하면 이것이 아가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만큼 축복해 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기서 아멘하지 마. 주님이 내게 시련을 주셔도, 주님이 내게 환난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아가페일까요? 필로스일까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필로스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고뇌가 큰 겁니다. 아, 내 믿음의 한계가 그거구나. 주님은 아가페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가페를 이루지 못하고, 주님은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몸을,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이루지 못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알듯 모르듯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 내가 젊었어. 예,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오후 산책길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우고 너를 끌고 다녀 내가 원치 않는 곳까지 가게 될 거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늙어서는, 은퇴해 보니까 낡았어.
늙어서는 이 뭔 말인지.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자간 관절도 예전만 못하고, 그래서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늙은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이게 뭡니까? 두 팔을 벌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남이 너를 띠띠우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끌려다니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음, 이게 뭡니까? 결국 삶의 행태가 능동태에서 피동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현역 때는, 젊었을 때는 판단도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하고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게 가장의 책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잠깐 성공해야 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돼. 이게 이제 현역 때. 그렇기 때문에 판단도 최종은 내가 해야 되고 결정도 내가 해야 되고 선택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과도 내가 선택하고 직장도 내가 선택하고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능동적으로 살았지만 이제 은퇴가 된 다음에는 피동태로 시켜서 끌려서. 매형이 나한테 준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라. 왜냐고 묻지를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진리라는 걸 내가 그새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순진한 양이 된 거예요. 이 옷도 딱 어디 외출하면 아내가 탁 침대맡에 놓는다. 그거 1.1획도 변하면 안 돼. 양말까지 그대로. 그랬더니 고민을 안 해도 돼. 뭘 입을까, 어떤 걸 할까, 무슨 색깔 할까, 이런 걸 고민을 안 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한다면 더 젊어 보인대 내가. 현역 때는 내가 내 책임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살았지만, 은퇴한 다음에는 피동태로. 결국은 우리가 건강이 쇠해지면 결국 우리는 요양원에 갑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의식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간호사들이 찌르면 찔리고 엎으면 엎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행복한 거란 얘기야. 행복하다는 얘기야. 왜 행복해?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면은 그 양반 책임이야. 시킨 사람의 책임이야. 이거를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오후 삶의 행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전 삶은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주장해, 자기가 모든 걸 해. 그렇게 해서 살았지만 오전 삶을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피곤한 거야. 매일매일 피곤해.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뿌듯하고 말이죠. 그냥 또 이 책임감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근데 오후가 되니까 느긋해지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인생은 오전보다 오후가 더 행복하다. 왜? 뭘 얻어야 된다고 하는,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에서 해방되었어. 이제는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이제는 뭘 돈을 번다, 뭐 어떤 일을 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영정에 내 얼굴이 들어갈 때까지 내 후손들한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것만이 유일한 고민이야. 그러다 보니까 doing이 문제가 아니라 being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학자는 그걸 falling upward라고 표현했습니다. falling은 뭐예요?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감격스러운 거야.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이상하게 요새 성경 말씀을 잘 읽혀. 깨달음이 막 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바로 폴링 오브 어디야. 우리는 떨어지되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솟구치는 떨어짐을. 세상에서는 갓이 떨어져요. 직책에서 떨어져요. 돈도 떨어져요. 건강도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솟구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 거예요. 오 삶의 행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천하의 이 대명교회에서 이덕주를 이렇게 강사로 부르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대명교회에서. 다음 베드로의 고뇌입니다. 아가파스메, 거기에 대해서 필로세, 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베드로의 고뇌. 주님은 원하시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아가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게 아가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스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지금은 필로스로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sometimes 나중에 목자가 될 때는 아가페가 아니면 목회 못하거든요. 희생 아니면 목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내가 너를 남이 띠띠우는 것을 네가 경험하리라. 다음, 베드로는 사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50일이 지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입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야. 자기 입이야, 자기 혀야. 그런데도 자기 말이 아니야. 여기 방언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실 겁니다. 분명히 내 혀야, 내 입이야. 그런데도 내 말이 아니야.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 경험한 겁니다. 분명히 내 혀인데 내 의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쓸 수가 없는 뭔가 내 혀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와, 이상한 말이 막 나와.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말을. 성령님이 그때부터 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성령에 묶여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에 갔을 때 로마 백부장, 이방인 집,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방 요청이 왔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지하에 나는 거기 안 간다고,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지켜온 40년 동안 지켜온 유대교 전통이 있다. 관습이 있다. 우리 신념이 있다. 왜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결국 그 음성에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자기 신념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전통과 관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였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합니다.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전 같으면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아니면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에게 동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내가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이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끄시는 대로 피동태로 살다 보니 놀라운 은혜의 체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동태의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타는 로마로 들어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로마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너희들이 도망치는 로마로 들어가니라. 전 같으면 도망칩니다. 베드로도 필로스의 수준이었으면 베드로도 주랭랑 칩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그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라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늘이 보이고 열린 하늘에 주님의 모습이 보였겠죠.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입에서 아가파세, 내가 비로소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휠로스에 맴돌고 있던 나를 주님이 나를 끌어주셔서 내가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아가페까지 내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주님을 맞이하였을 겁니다. 베드로의 오후의 삶은 나 60이 아니라 70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튀르란 말입니다. 마튀르란 말은 순교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아가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순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앞서 오후 삶의 행복에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를 좀 얘기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면 또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도 잘 아는 주기철 목사의 순교입니다. 순교는 기독교인이 표현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순교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다음,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웅천에서 출생하셔가지고 그다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산에서 목회하시고 부산에서도 목회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평양에 가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 문제, 그때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문제 그거 일어나서 결국은 44년 4월 25일 이제 순교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예요.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모르면은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셨을까? 이제 제가 이게 논문을 쓰고 또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겁니다. 다음, 주기철 목사님 산정교에서 목회하실 때 모습인데 다음, 이분이 일제 말기 순교하시기 전에 쓰신 그런 설교문을 제가 직접 그분의 이름으로 발표된 설교문들을 한번 쭉 조사해봤어요. 한 13편 정도 나옵니다. 직접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워낙 이제 명설교가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자막 보면은요, 참 재밌는 논문도 쓰셨어요. 제일 첫 번째 평양 신학교 졸업반 때 쓴 논문인데 기독교와 여자 해방이야. 얼마나 혁신적이야. 여자 해방, 남녀 양성 평등 그걸 벌써 막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 주의 재림,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나님을 열애하라. 겸손하기 위하. 여기 이제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왜 그렇게 순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회절하고 배반하고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목회자 중에 85% 90%는 다 그냥 다 신사참배하고 다 그냥 친일하고 그랬는데도 그 양심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영적 에너지, 정신적인 그 힘이 뭘까 하는 걸 추적하다 보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 왜 이렇게 이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지, 특히 십자가를, 하나님을 열애하라. 사랑도 그냥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사랑. 그리고 십자가, 사랑, 이 두 가지 단어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교 전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결국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강인한 의지, 불의에 대한 저항, 아주 보수적인 신앙,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사랑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배반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뜨거운 사랑. 주기철 목사님이 세 번째 의성경찰서에 붙잡아 가서 거기서 6개월 동안 계실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가하는지, 진짜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십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냥 쑥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죽는구나 하고 막 매를 때리고 고문하는 형사에게 이제는 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순간까지 갑니다. 근데 고문 기술자는 뭐가 고문 기술자냐? 아프게 하는 게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죽음 직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깨어나게 하는, 그게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런 고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것 같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거 그랬더니 고문을 가하는 형사가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면서 더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은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분이 몸이 원래 좀 약한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죽으면은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다. 그러면 베드로가 나한테 물을 거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느냐? 예, 의성경찰서에 아무개 형사한테 고문받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형사가 몽둥이를 내려놓고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고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같이 경찰서에 들어가서 같이 감옥에 갔다가 도장 찍고 회절하고 신사참배 하겠다고, 그리고선 나온 그런 회절한 목회자들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동료 목회자들 가운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난을 겪어보면은 어떻게 그게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가하거든요. 가족들을 면회온 자리에서. 그때 그걸 인간의 의지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회절하고 변절한 목회자를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그것까지 회절하지 않았느냐. 세 번째 의성경찰서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정은교회로 돌아오셨어요. 주일날이었습니다, 마침. 그래서 기차로 평양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기차역까지 가서 모시고 예배당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형사들이 지금 방금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배 강단에 설교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형사들도 앉아있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광고 시간에 6개월 만에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교인들한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영웅적인 승리를 하고 오셨는데 끝까지 도장 안 찍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굉장한 의지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마디가 사람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다만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만 하면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해. 그래서 골고다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고민을 견뎌낸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이 나를 버티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감옥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쓰면서 사랑의 순교자라는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다음, 결국 해방을 1년 앞두고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시죠. 평양 노예에서 그를 면직했기 때문에 정식 목사가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노예에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택에서 추방당해 결국 길거리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다음, 저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겸손하기 위하여라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저게 마치 유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 기도를 읽으면서 그분이 아가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그 아가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기도의 힘이 아니었던가. 다 같이 저 기도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오시되 당신이 주여, 나는 나를 나는 무엇이간데 당신이 못 받으시다. 칭찬과 주여,
나의 죄악을 가슴 치료 통역이 심각하죠. 나의 부족, 주여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